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서 읽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맞잡고 갑시다. 인사합시다. 예, 5월, 6월은 맞잡고 가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맞잡고 가다는 것은 마주 잡는다는 것이죠. 서로 함께 잡는 것입니다. 서로 손을 내밀어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공동체로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손을 맞잡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놓쳐도 미끄러져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잘 안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실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붙잡도록 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맞잡고 가는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루려고 합니다. 감사, 약속, 진실, 환대입니다. 이 4가지 주제는 크리스틴 폴이라는 분이 정리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거기서 가져왔습니다. 이분은 여러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섬기셨었고,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있었고, 열심히 연구를 하면서 교수로도 섬기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돕기 위해서 어떤 실천이 필요한지를 연구했습니다. 목회자 12명, 공동체 지도자 3명, 교수 3명과 함께 1년에 2차례씩 3일간 모임을 가지며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실천의 지혜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교회가 할 수 있는 실천이 이 4가지지 않나 하면서 이 4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 주제들을 성경적으로 다루고 그리고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그런 구조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사역자들이 한 주제씩 맡아서 하기로 했고 2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환대라는 주제는 좀 더 현장에 있는 분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다고 해서 강사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가 맡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약속입니다. 약속이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약속이 무엇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차근차근 말씀을 보겠습니다. 약속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모임을 할 때 시간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되면은 모임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그곳에 사람들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모임 장소로 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락방 모임을 하는데요. 다락방 모임을 하는데 우리 내일 봅시다 라고 했다고 해보시죠. 근데 시간은 안 정했습니다. 내일이 되면 될수록 마음속에 어떤 불안감이 생길까요? 언제 모이는 거지? 언제 가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그 불안감을 깨뜨리는 것이 약속입니다. 우리 7시에 모이시죠. 8시에 모이시죠. 저녁 7시, 8시에 모이시죠. 이렇게 약속을 하면 서로가 그 시간에 가면 사람들이 있겠구나.
안정감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가면 순장님도 있고 다른 순원도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만일 약속한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깨뜨리는 것이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약속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게 믿음을 주는 공동체가 됩니다. 서로 더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공동체가 됩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우리가 약속을 하고 지켜낼 때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일들과 신뢰할 수 없는 인간들 한가운데 예측 가능한 안전지대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약속은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면 괜찮습니다. 이 시간은 괜찮습니다. 안전한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은 안전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이 정한 시간에 오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하죠. 출퇴근 시간이라면 더욱더 불안할 것입니다. 그것이 1, 2분이 아니라 1시간, 2시간씩 지체가 된다면 마음이 불안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회는 시간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고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일 언제쯤 만나지?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혹은 주유소에서 어떤 사람이 기름값을 어떤 사람에게는 1,500원에 팔고 어떤 사람에게는 2,000원에 팔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00원에 판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누가 그 주유소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신뢰감을 주는 공동체입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공동체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미로 삼교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힘쓰는 모습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개인의 일이 있음에도 공동체의 약속을 위해서 개인의 일을 뒤로 미뤄둡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일들을 위해서 보통 수준 이상으로 에너지를 쏟아붓기도 합니다. 그렇게 크고 작은 서로의 헌신이 우리의 공동체를 안정감 있게 만듭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2절 아래에 나열됩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직한 사람, 그 마음으로 세상에서도 사는 사람, 정말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는 사람, 악한 말은 물론이고 악한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 가까운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반대편의 선자를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정직하게 갚는 사람, 공경에 빠져 돈 빌리는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 않는 사람,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할 사람들이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선언을 합니다. 약속이란 주제와 밀접한 내용은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기 4절 뒷부분을 보면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해가 돌아온다고 해도 약속한 것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날 당신에게 얼마를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다고 해보시죠. 그런데 금리가 달라지고 환율이 달라지고 경제 상황이 달라져서 그만큼을 주는 게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럴 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리에 따른다면 그 시세에 맞춰서 금액을 바꿔서 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중요시 여긴다면, 자기가 한 말을 중심으로 한다면 자신에게 해가 돌아오더라도 그 금액을 고스란히 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돈뿐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체력이 될 수도 있고 감정적인 소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이전에 약속했을 때와 상황이 달라져서 피해로 돌아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이 사람은 자신의 이익보다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집니다. 그것이 주의 장막에 사는 사람의 명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약속한 것을 하려고 할 때 손해가 되면 왜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왜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더 중요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납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에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괜찮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것을 알리면 큰 손해를 보고 거래를 미루거나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알리지 않으면 눈 딱 감고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 4절의 사람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자신이 약속한 정상적인 제품이 아니니 그것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명예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앞부분을 보면 이런 사람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높이고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지요. 교회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손해가 생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며 정한 약속을 이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은 그 사람들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선언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시죠. 지금과 달리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되면 세상이 어떨 것 같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신뢰도가 올라갈 것입니다. 교회라면 믿을 수 있지. 저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이 넓혀집니까? 안전지대가 넓혀지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안전지대가 넓혀지는 것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고민하게 되죠. 누군가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합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왜 잘해줄까?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측할 수 없는 친한 친구나 가까운 성도분이나 이런 분들이 잘해주면 어떻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또 무엇이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갚아주고 싶습니다. 안전지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안전지대가 있는 사람의 정서와 안전지대가 없는 사람의 정서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안전지대가 있는 사회와 교회와 그것이 없는 사회와 교회는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종종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영웅이다. 이삭이 우리의 영웅이다. 야곱이 우리의 영웅이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역사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을 신실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미래의 일을 지키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이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헌신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말을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삭의 아들이 큰 민족의 씨앗이 되죠. 창세기 26장 3절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을 이루셔서 땅과 큰 자손을 얻게 하셨습니다. 28장 15절, 창세기 28장 1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허물도, 이삭의 연약함도, 야곱의 약삭빠름도 이 언약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맞잡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헌신하셨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 사이에 그 사람들의 손은 미끄러지기도 하고 놓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행하는지 우리에게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 날들을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실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걸맞지도 않은 일입니다. 정작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애원해야 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도 모른 채 죽음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치 도움을 청하시는 분처럼 제발 살아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처럼 종일토록 손을 내미셨습니다.
백성들은 손을 잡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들을 쭉 보면서 그 이상으로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끈질긴 사랑의 목소리도 철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감동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해가 되더라도 뜻하신 바,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어찌 죽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해를 당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사실 그 자체가 신비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사람들로는 그 약속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을 십자가에 내달아 죽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한 죄인으로 죽게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향한 구원 약속을 이루십니다. 디도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약속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셨고 긴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장막에 사는 백성들입니다. 그분이 우리 손을 맞잡고 구원의 은혜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약속이란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더 유익한 것을 위해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시기로 하신 것이므로 반드시 하셔야 하고 하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그분께 동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과 같이 신실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처럼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안전지대를 넓혀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더 많이 경험시켜주고 그 안에 들어오기를 사모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적용점을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드렸던 기도들이 있죠. 주님께 감동되어서 했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다 늦었다고 그냥 포기하고 말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힘써 할 수 있다면 이행하든지 아니면 회개하든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해야 합니다. 그것 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한 약속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례 때 했던 약속입니다. 세례 서약의 내용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나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밖에 다른 소망이 없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시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 알고 믿으며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다. 저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다.
저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과 화평함을 위하여 힘쓰기로 서약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런 서약을 했습니다. 저는 입교를 하긴 했는데 내용이 같습니다. 세례식에 참석하게 되면 그날의 설교를 새기게 되고 그날의 서약을 제 것으로 되새기게 됩니다. 그 서약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행하고 살아가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가장 앞서는 것은 회개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거룩한 결심을 다시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와 관련된 적용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침 지난주일 우리가 유아 세례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유아 세례식을 하면서 공동체 서약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이 공동체 서약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153교회에 허락하신 선물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공동체의 한 지체로 받아들일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는 이 가정의 부모가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키우도록 살피며 영육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는 이 아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기로 서약합니다. 우리가 이런 서약들을 했었죠. 약속을 했죠. 이 내용은 우리 교회가 처음 교회를 설립하면서 추구했던 5가치 중에 안식 공동체, 상생 공동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보호와 쉼을 주는 공동체가 되고자 하면서 하나님 153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안식 공동체죠. 안식 공동체로서 우리 아이들의 서약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서로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이어져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고자 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댁으로 돌아가시면 숙제가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맨 위에 안내 메뉴 들어가시면 하남 153교회를 누르십시오. 그럼 맨 밑에 내려가면 153으로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 보자는 초청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과 관련된 적용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언급한 하나님 153교회 5 핵심 가치 중에 마지막이 증거 공동체입니다. 어디서나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설교 첫 부분에 약속에 대해 말하면서 약속이 안전지대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믿을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었는데 이전에는 그냥 누구 이름으로 왔습니다 라고 소개를 받아서 가면 서류가 없이도 돈을 빌릴 수 있었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전혀 통하지 않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 심지어 내가 혜택을 받을 사람이 되어서 혜택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려면 증명해야 될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들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거짓말을 하고 믿을 수가 없게 되고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생겨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있음에도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그렇게 많다고 했음에도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두신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지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안전지대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안전지대로 이 세상 가운데 서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가치를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며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한다는 것은 기준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기분이 아니라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둔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내 것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이죠. 부디 우리를 통해 세상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